주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201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01페이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4절 10절부터 12절 또 1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들 경비병을 말합니다. 보통 초병이라고도 읽었고요. 경계병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 가운데에 비목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비목이라는 것은 나무로 새긴 비서 이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육군 소위로 수색중대 이 초소장이었던 한명이라는 사람이 이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이 철책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용감한 군인들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잡초구어진 곳에서 무명용사의 것으로 보이는 이 철모, 녹슨 철모와 그 다음에 돌 무덤을 이렇게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조국을 지키다가 쓰러진 자기 또래의 어떤 젊은이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되어서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비목이라고 하는 가곡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있기 되어 맺혔네 겠습니다. 초연 이것은 총소리 대포소리가 사라진 양지 바른 계곡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병사의 이 나무 그 비석 다시 말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쉽게 말하면 철모가 거기 얹혀있는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에 먼 하늘 보니 고향이 보이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지요. 그냥 누워서 세월만 보내고 그래서 그 그리움이 마디마디 있게 되어 맺혔네겠습니다. 2절도 역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사 시를 갖고 있습니다. 군생활한 사람으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핑 돌 정도로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죽은 병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땅에 묻혀 있는데 먼 하늘 고향을 바라볼 때에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 부모 형제와 어린 날의 친구들과 애인이 있었는데 그저 하늘만 쳐다보지 돌아가진 못하지요. 이곳에 전쟁의 그런 상처를 안고 죽어진 이 젊은이들 이 땅에 상당히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슬픈 노래 중에 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로체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작품이 있습니다. 등허리 부러진 화살을 맞고 이 맹수의 왕인, 제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자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조각한 것입니다. 큰 바위에 굴을 파고기 조각상이 거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1792년도 프랑스의 큰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루이 16세의 궁궐을 사수하던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 786명이 여기서 다 이제 죽습니다. 그들은 살아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난리가 세상에 났으니까요. 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맹성, 스위스 용병의 용맹성과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강렬하게 이 성을, 이 문을 지키다가 전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슬픈 노래가 되느냐면요, 이 당시의 용병들은 스위스가 너무 가난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용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병과 그들의 용맹함을 합치면 가난한 자의 슬픈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조각상 중에 하나다, 이런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파수꾼의 용감한 최후 얘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이 파수꾼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 33장의 파수꾼 얘기는 좀 더 아주 심각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은 이 세상에 여러 용감한 그런 파수꾼들이 있지만 이걸 능가하는 중요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이 죽어갈 용감한 그런 파수꾼들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부끄럽지 않게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이의 뒤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모두가 목숨을 내놓고 순교자들이 되었고, 초대교회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왕성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도됐는데, 그때 보면 10대 박해라고요, 10번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그렇지요, 10번이나 이런 박해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이 영광을 안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10번이나 계속 죽음을 이어가. 그러나 이 신앙은 매우 왕성하게 퍼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기에 신앙 문제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난리가 날 때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로마 제국 초대교회 죽은 사람들은 비유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영광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하는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바깥에 일어나는 적군의 동태라든지 몰려오는
그런 위험들을 감지하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알리고 대비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보고 그 다음에 알려야 되는, 경고해야 되는 그런 보고 이 경고하는 것과 듣고서 또 이 경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적군을 보고 듣고서 경고하는 것, 그 다음에 보고서 경고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이 듣고서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그 죄악으로 이렇게 쓸려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일깨우거나 징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100%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생명의 위협은 적군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이 되었든지 식량난에 부닥치든지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죄에 빠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백성들,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는 징계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불러오는 게 하나님의 허락을 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므로 이 파수꾼들은 보고 경고하는 것보다 듣고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일이 100% 하나님이 뭐 징벌하고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연재앙이 됐던 여러 가지 끊임없는 그런 고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여긴 시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다 회개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그야말로 뻥 사건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염병, 그건 우리 땅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을 휩쓸면서 지금 공포에 아직도 우리가 들어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무대기로 이렇게 가져온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은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보통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사회가 점점 썩어 빠지고 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와 죄악이 참 심각하다.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썩어 빠지고 부패해진다.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걱정을 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스브.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또 백성들이 갖가지 문제와 죄악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으면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고를 합니다. 재앙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데 때가 되면 그야말로 사건이 뻥 터지지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발생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건데 그 목적은 그들을 바로잡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한 사람도 아무도 죽음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이걸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식으로 살다가 그냥 영원히 죽음의 길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생 속에 받아들인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을 말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한 단어를 찾으면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오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안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요점은 이겁니다. 쭉 말씀드린 요점은 죽고 사는 길,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는 길은 너희가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회개의 어떤 행동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나 그 다음에 남을 괴롭힌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게 지금 33장에서 계속 앞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인도 이렇게 해서 죽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해가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인이 어떻게 죽는 겁니까?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그 괜찮은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인이 어떻게 해서 죽어지나 망해지는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의인이 자기 의를 믿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못된 사람 얼마나 많냐. 이 정도면 괜찮지. 자기 스스로가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참고하지 않고 나는 내 식으로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죠. 결국 그렇게 굴러가다가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사는 거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까? 하나님이 악인이 사는 걸 또 말씀했어요. 못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같이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살아나도다. 대표적인 게 삭개오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던 삭개오. 원래 세무서장으로 못된 짓 많이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근데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내 자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해끼친 사람 전부 찾아서 율법에 나오는 대로 다 이렇게 붙여서 다 변상하겠습니다. 그건 그 속에 뭔가 일어났다. 인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자꾸 회개를 얘기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예수님을 내가 인생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이런 말씀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를 이렇게 실천하다가도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고 머뭇머뭇하느냐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뭐 잘은 모르지만 그의 삶이 그래도 정직하고 바른 것이 있는 이런 저 사람 괜찮다 해서 하나님이 좀 많이 참고해 주지 않을까. 복음 전하다가도 우리가 밀어놓고 망설이는 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러운 사람인데. 겉도 신사적이지만 사는 내용도 저만치만 되면 나도 참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나 또 재산이나 여러 가지 또 겉으로 보니까요 말끔하니 훌륭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된다. 당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밀어놓는 사람들.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손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다 좋게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우리 할머니가 저를 또 귀여워하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4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까지 전까지도 건강하셨어요. 시골에서 돼지 밥 주고 왔다 갔다 하시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귀엽게 이렇게 해서요. 시장도 데려가서 맛있는 엿도 사주고 많이 이렇게 업어주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후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은 너무 참 이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할머니니까. 여러분 보통 할머니들은 손자를 끔찍하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생각하고 또 평생 자식들은 가슴에 담고 좋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착한 사람 예수 믿는 거 꼭 믿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망설이거나 밀어두는 사람들. 저희 할머니는 늦게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 모시고 가서 교회 얼마 다니시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 천국 갔냐 물어볼 때 자신감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시다가 돌아갔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 집에 오시면 그냥 교회에 함께 나가시고 그러다가 좀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족들, 자식이나 부모를 신앙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좋게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급히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기회를 이때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렇게 적절한 권면과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앙으로 초대하고 그래야 된다. 불시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버림받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몇 장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33장. 오늘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겔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그런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3장은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오늘 주제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전하는 건데, 자, 이 33장에 사건이 벌어진 게 있어요. 이 에스겔이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 얘기가 나오고 한 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에 지금 3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다 끌려가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건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신앙적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다 망해도 이 예루살렘만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성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늘 이제 다 적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성이 무너지고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정확히 말하면 계속 하나님이 예고하고 너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거 다 해치고 허물고 계속 이런 예고를 하셨는데 드디어 그날이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적군이 금방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너무 지형적으로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몇 년 만에 함락을 시키고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임금님 그 아들들을요. 임금님 앞에서 다 목을 쳐서 죽이고요. 임금님 눈을 뽑고 이걸 쇠고랑을 채워가지고요. 끌고 가고요. 대부분 족속들을 다 이주를 시켜버리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 남은 자들이 자기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남겨진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성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 이런 비참한 통에 그래도 여기 지금 중요치 않은 사람만 남겨놨거든요. 이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남겨놓은 축복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야말로 지 좋을 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망상에 빠진 주장들을 한 것이지요. 망상주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봐라. 완전히 내가 황무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쳐다보는 사람마다 공포를 느끼는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딴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우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려고 남겨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걸 알려줄 때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2차 포로 때에 그러니까 이 3차 포로는 이 멸망 사건 하고서 이제 3차 포로로 해서 완전히 이제 끌어가는 거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간 게 에스겔과 많은 그런 괜찮은 지도자들, 될 만한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기술자라든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더라요. 에스겔도 그걸 여기 이제 11장에 볼 것 같으면, 33장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 나고 통곡할 만한 이런 슬픈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기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갈 곳을 잊어버린 그런 거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만났는데 아마 그 포로지 생활은 어떠했을까 할 때에 이
그 애굽의 그 모세를 보냈을 때 그 비참한 상황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북한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도록 좀 이렇게 여유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장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끌려온 백성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보내서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받는 이들이 왜 이렇게 망해서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계속 그래서 너희를 일깨워줬는데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예고대로 징계가 왔고 이 멸망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며 이제 회복의 어떤 얘기를 이제 또 들려주시는데 여기서 일단 잘 견디고 하나님이 그날을 주실 때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악을 회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불신하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 이 에스겔이 이 포로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뭐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냐 하면 하루하루 그저 농사 짓고 뭐 장사하고 그래서 이 돈 벌고 이속 챙겨서 자기 목숨줄 연장하자 이런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만 계속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31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익으로만 돈의 생존을 위해서 이 목숨줄을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가득 채워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성경 본문하고는 한참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식으로 현실주의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요. 이들을 잡아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일이 났는데 안 돌아가요. 여기서 자식들하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돈 좀 벌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돌아가요. 여기가 더 살기가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살았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 다시 말하면 천국과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그는 버림받는 그런 자들인데 이 현실주의자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나팔을 불 때 우리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잘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광이 있고 복이 있다. 이 구원의 좋은 면만 계속 어떤 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항상 설교하고 가르쳐 주었다. 이 둘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복이 위대하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는 게 우리 집이 호텔 같고요. 돈만 있으면 부지기수로 즐기며 사는데 세상 좋은 거 얼마나 즐길 수 있는데 이래서 영광, 행복 이런 메시지가 별로 설득력을 못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걸 적지 않게 성경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예수님께서 손을 끊고서라도 눈을 뽑고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으로 버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너희는 알 것이라. 성경은 적잖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은 회개하고 마음속에 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에 하고 죄 문제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까? 할 때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 죄를 잡아가고 우리가 고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목욕은 우리가 해서 깨끗하게 되었으나 뭐를 씻어야 된다? 발을 씻으라는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죄 용서 약속받은 건 사실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와 죄악을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개가 토한 것 다시 핥아먹고 돼지가 씻어줘도 다시 오물 똥통 속에 뒹구는 일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모든 이런 문제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하고 또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게 바로 참 신자, 사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고 그렇지. 그래도 모든 것은 만세 오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는 분으로,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중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의, 자기 어떤 기준, 자기 확신,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저 얘긴 좋은데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지 좋을 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어떤 때는요 괴로움을 가질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구원이 있을까, 이런 이 부닥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 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인 겁니다. 또한 평생 반신반의,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반신반의.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는 잘 믿는데 속은 딴 생각 갖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잘 믿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지에 온 사람 여전히 선지자가 무슨 말, 고향에서 무슨 좋은 소식 온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무슨 말 하는데 무슨 교양 강좌 듣는 걸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딱 지적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맨날 이석만을 계산하고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하고요. 그러면서 이석, 돈 가지고 뭘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사는 현실주의자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겉만 믿고, 겉만 믿는다는 말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와요. 또 가끔 기도해도 나갑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신앙의 이 영광의 길로 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고쳐 살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비판하고 속된 말로 깐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표준들입니다. 금식기도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해요. 11조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채소밭에 마늘, 양파 이런 것까지 다 11조 챙겨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다른 사람 그렇게 앉는데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타가 하는 스탠다드.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공경을 했어요. 너희는 위선자다. 껍데기로는 하나님 잘 공경하고 그래서 문안을 받고 높은 자리 이렇게 서비스에 초대를 받고 그러고 앉았지만 너희는 사람 눈 중심 기준으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오늘 이 혼란통에도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실천하고 이 일에 맹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우리가 전도할 때인가요? 요즘 코로나 이 사태에 또 교회가 이렇게 무슨 전파의 거점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비난과 눈총을 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마음들이 다 찼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행한 일과 지옥으로 가고 사람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7, 8개월 코로나 사태 속에도요, 장례식을 치른 가정이 한 5가정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은 부모님도 있고 그러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소중한 것을 파수꾼의 역할을 손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가 가운데 박원서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의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세상 만사가 너무도 싫어서 부산에 사는 딸네 집으로 거처를 잠시 내려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딸 가족과 함께 조용히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딸 친구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딸 또래의 젊은이로부터 듣게 될 이상한 위로의 말을 듣는 것이 싫어서 몸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자기의 마음에 아픈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해온 음식만 이렇게 영양가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먹여주고 그냥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태도가 티 없이 맑으면서 공손해서 정말 가정교육 잘 받고 성품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무지가 내 고통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참 잔뜩 긴장하고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그날 마음을 열고 편해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것조차 싫은 내 상처를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요. 와서 그냥 입에 맞는 음식을 가져와서 먹여주고 계속 딴 얘기하다가 가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한 2번 제공하면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에 전해질 수가 있고 이 말씀은 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고요.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맏딸 안수산 여사가 이제 맏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딸 중에 맏딸 안수산 여사가 2015년에 100세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11살 때, 이 딸이 11살 때 이 도산 선생이 이제 미국 자기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도산이 1919년 3.1운동 때에 그 상해 임시정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정을 떠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미국에 다니러 가요. 근데 이 안도사는 22살 때 미국 유학을 해서 실력도 있고요,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그냥 그때 가서 거기에 그냥 미국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6년 이 딸 안수산 여사 11살 때에는 한번 다니러 온 거예요. 집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집에 다니러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송별회를 열어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집을 영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되지요. 그 뒤에 12년이 지난 뒤에 1938년에 안수산 여사는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가지고 병원에서 병을 얻어서 이렇게 결국은 돌아갔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수산 여사는 미국의 이 해군의 장교로 지원을 합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로 지원을 해서 2차 대전 때 포격술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국가안보국이라고 하는 NSA에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300명 요원을 거느리는 중요한 높은 직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은 11살 때 아버지가 남겨준 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군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을 떠날 때, 수산아, 너는 훌륭한 미국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남겨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적용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나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수산 여사가 이 군대에 들어간 것은 여자이면서도요, 일본과 싸워서 독립운동 하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냐면요, 1926년 단일화 한 번 이 도산이 그 집에 가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해요. 자기 부인에게 자식과 모든 걸 맡깁니다. 근데 그 송별식에서 뭐라고 많이 하면, 나는 내 집사람 치마 하나, 옷감 하나 이렇게 사주지 못했고, 자식들 공책 하나, 연필 하나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참 눈물이 나요. 이 나라와 백성을 얻고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가정을 완전히 버리고 나중에 비록 6가지 얻어서 죽습니다. 자기도 배울 만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애들 공책 연필 하나 사줄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이가 몇이고 내 직업이 어쩌고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세상 사람들 이 잣대만 가지고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도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재료라도, 아무리 비천한 것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키우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서 끌려온 사람들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나 유지하면 좋겠다 해서 마음속 항상 돈 몇 푼 이속 챙기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신 거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으키길 원하셨는데 오늘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똑바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오늘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이러고 해도 하나님 이 속에 일하심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런 책임과 이런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가장 약한 그런 가운데서 죄 많은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시고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바람에 이렇게 좌우되어서 그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참 고민을 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행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의 나팔을 불며 또 믿는 우리 자신들을 여기 적용하면서 사는 하나님 영광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